예, 자,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기성교계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그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공중재림이라고 할 때 공중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이 창공 허공 어디에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실 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군대, 미가엘의 군대를 당신의 병거로 타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서에서 3장 13절에는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돼 있죠. 4장 13절에서 17절 사이에도 그분의 성도들과 같이 오신다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구름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증인들,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런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큰 음료를 벌거벗겨서 불로 살라버리고 바다에다가 불대접을 쏟아부어가지고 불붙은 유리바다, 피바다를 만든다. 계시록 16장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계시록 1장 7절 말씀 이용해가지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창공 하늘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모든 족속이 애곡을 할 거라고 그랬는데 아니 주님이 오시는데 애곡하는 주님 만나려는 거예요? 어린 양의 구원이 너무 크고 감사하다고 찬양하는 주님을 만나야지 애곡하는 주님을 왜 만나? 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음녀의 불사름을 당하는 걸 음녀의 7머리들이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곡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구름 타고 오는 주님을 보면서 애곡하는 자들이 누구요? 음녀교회의 지도자들과 음녀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성경에 그냥 있는 그 말씀 그대로만 읽기만 해도 성경에 다 있는 대로만 하면 뭐 우리들이 이거 기다리는 주님 오셨다가는 우리 애국하게 생겼네 이래야 되는데 너무 무지하다 이게. 이 백성이 무식해서 망하는도다. 무지함으로 망한도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무지한 상태로 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무지한 백성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해. 또 세상 교육에 유명하다 하는 목사님들이 나는 무식하다고 할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을 혼자 깨달은 것처럼 떠들고 그런데도 아무것도 아니고 허풍성인들이니까 이만희 장길자 뭐 이런 사람들이 손님 다 뺏어가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만 또 묻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유식하고 뭐 막 히브리어가 어떻고 막 헬라어가 어떻고 막 해가면서 하는 거 보면 이야 그 실력은 대단하기는 해.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던 사람들이 예수 죽였어요. 히브리어가 그 사람들이 모국어요. 그게 히브리어 몰라서 예수 죽인 게 아니야. 그렇다고 뭐 히브리어를 뭐 공부를 하면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고 공부를 해서 알되 유용한 용도로 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유용하게 뭐든지 해악이 되겠으면 뭐겠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해악이 될 수도 있죠. 세상의 어떤 정치 권력을 큰 권력을 손에 쥐었어도 그것이 해악되게 쓸 수도 있죠.
뭐든지 유익하게 써야 된다 이거. 그러려면 사람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사람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무슨 뭐 권리 권세 막 자꾸서 막 휘두르대는 이런 생각만 하고 앉았으니 뭐가 되냔 말이야. 가짜는 지식이라고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하면은 이만희 장길자한테 손님 다 뺏기고도 아유 그런 얘기 자꾸 해야 뭐. 자, 라번 항목으로 갑니다.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기는 자들, 순교자들을 이미 데려가셨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구름 같은 증인들이었잖아요. 대언의 영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께로 데려간다는 말이단 말이요. 그러면 그 데려갈 자의 수가 차면 하늘에서는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공중에서 판을 치고 있다 보니까 그 악의 영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지금 세상 교회가 이 모양이잖아요. 영들의 전쟁, 진리 전쟁, 말씀 전쟁에서 이겨야 악령들을 일소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고 한 것인데, 창공 하늘에 떠다니는 무슨 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이러면 올지각한 목자들은 물 없는 구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구름이라는 건 목자들을 말하는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는 목자들을 타고 오신다 그 말이지, 대언의 영들을, 진리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을 타고 오신다 그 말이지, 목자들을 타고 오신다는 말이지, 무슨 놈의 창공 구름을 어디를 타고 온단 말이요.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수레를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지만 구름수레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해놨지만 그건 구약적인 표현인 거고, 이스라엘의 병거를 타고 온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교회의 대표자잖아요. 대언의 영, 진리의 영을 받아서 말씀씨를 충분하게 저장을 해놓으면 주님이 실제로 오실 때는 나팔소리로 오신다겠어. 형제 자매님들이 나가서 한꺼번에 같이 나팔을 불면 큰 성 바빌론은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러면 그 실천에 들어가는 그들의 순교자의 수가 차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상을 다 보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실현돼야 돼. 지혜롭게 나팔을 잘 부는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인침을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나팔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 동일한 인을 성령으로 인을 제자들에게 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령께서 여전히 성령과 신부 교회가 말씀을 하심으로 인을 치고 있는 중이요. 인을 다 맞으셔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다 세움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말세라는 말은 세상 끝이라는 이제 말인데, 그 말세의 개념과 신세계 즉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 첫 아담의 영과 정신세계를 종결하고 그게 말세의 징조죠. 말세에 하는 일이 뭐예요? 첫 아담의 영과 첫 아담의 저주받은 영과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마음을 심판해버리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지금 천지를 개벽한단 말이요. 개천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메시아의 왕국을 새로 세우는 거예요. 이 대열에 다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 시대는 많은 세대가 오고 가므로 자기 세대에 구원을 얻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사후에는 천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 사람들이 하는 그 말도 갖다 그러지 말라고 그래. 음부의 낙원인 구약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신약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다가 마지막 나팔 일곱 나팔을 한꺼번에 부는 때가 오면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지요.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이 생에 살아생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거기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성경의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큰 상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거기에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불합격되면 음부에서 자던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음부에서 대기해야 돼. 그들은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로 참여하지 못하고 1000년이 잔 다음에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다 이거예요. 살아서 그날을 맞는 자들 중에도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기는 자들, 미가엘의 군대에게로 하늘로 이끌려 올라감을 받은 자들이 있고,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음부에 있던 자들은 음부에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세상에 있던 자들은 세상에 버려둠을 당해요. 만약에 그날 살아서 세상에 버려둠을 당하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인 짐승의 때를 몸으로 다 경험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지금 죽지도 않고 뭐 좋은 세상에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했었는데, 아니 심판날이 당연히 지나가야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이지, 데려갈 자들을 다 데려가고 나면 쓰레기들 다 청소해버려야지. 그런 일도 없이 그냥 좋은 뭔 세상이 와요? 여호와 증인들 뭐 책자 이거 보면 사과나무 밑에 입 다 걸리고 있고 양 한 마리씩 이렇게 안고 사과가 입속으로 뚝뚝 떨어지더만. 그런 세상이 와요? 불의하고 불법한 세상 나라가 일단 심판이 되어져야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짐승을 보내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느라고 그러잖아요. 알곡은 데려가고, 오늘 아가서에는 밀단으로 백합화를 둘러가지고 주수한다고 그랬는데, 백합화를 지난번에는 꺾는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나서 내 사랑하는 술람미야 돌아오라 그러는데, 데려가셨기 때문에 다시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오는 얘기잖아요. 그 술람미를 타고 오는 거단 말이에요. 술람미를 데려가셨다가 술람미가 병거가 돼가지고 술람미가 메시아를 태우고 온단 말이에요. 오는 세상으로 와가지고 보좌들이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고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다 보좌들이 함께 앉는 그런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야, 상 받는 얘기는 뭐 하도 많이 나오니까 뭐 제일 뭐 쉽게 10고을, 5고을 받아서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로 타는 걸 상 받는 거예요. 기왕이면 큰 상으로
다 5골 달라고 하시지 말고 10골 달라고 그러세요. 다 그렇게 달라고 하세요. 다 10골씩 차지하시길 바래요. 에이, 뭐 5골만 주셔도 고맙습니다. 그러면 5골 못 받아, 그 사람은. 항상 난 이 얘기를 강조해요.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으면 자기는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놈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 못 들어가. 돈만 가서 4년 동안 다 없애고 저 지방대 어디 나와요. 어디 취직할 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기왕이면 지방대 가게 해달라고 하시지 말고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서울대 못 가면 연대는 갈 거 아니야. 연대는. 에? 연구대는 갈 거 아니야. 10골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5골은 잊어버리셔. 10골에서 조금 못 미친다 싶으면 5골은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애당초 목표를 5골로 잡으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도 있어. 한 달란트 도로 내놓으면 안 된다 이거요. 한문화 도로 내놓으면 안 된다 이거요. 자, 이제 벌 받는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건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죽으면 천당이라는데 좋은데 죽지도 않고 뿅 하고 휴거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럴 바에는 그리스도 심판대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아니 죽기만 하면 저 예배당에 다니다 죽기만 하면 다 천당 다 가면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거 성경에 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심판대라고 하는데 계시록에서는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금갈대로 청량한다는 거잖아요. 응? 금갈대 청량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신부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신부성에 들어가는 14만 4천에만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14만 4천을 신부성으로 인도하는 착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로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뭐든지 목표치를 낮게 잡아놓으시면 거기 절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가려면 다른 사람 4시간, 5시간 잘 때 전 2시간밖에 못 자고 뭔가가 달리 하니까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남 자는 시간 나도 다 같이 자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갑니까, 그게. 경각심을 가지고 근신하고 깨어서 말씀 주고 교회 생활 정말로 목숨 바쳐서 하셔야 돼, 이제. 예.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이 터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기초란 말이에요. 터. 마태복음 7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인데, 집터를 반석 위에 집터를 잡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터를 잡은 사람 얘기 나오죠. 집이라는 건 나 자신도 되지만 교회를 성경에서 늘 염두에 두는 거예요. 교회를 어느 터에 세울 거냐 이거예요. 어느 터에.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는 터가 돼야 돼. 그런데 장로교단은 장로교 신학이 터지요. 침례교단은 침례교 신학이 터지요. 성결교단은 성결교 교리가 터예요. 안식일교단은 안식일교의 교리가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터예요. 그게 다 뭐냐? 모래 위에 터를 잡은 거다 이거예요. 모래 위에.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되는 걸 축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미가엘
군대가 용의 군대를 하늘에서 쳐 부셔버리면은 그 용이 어디로 내려온다겠어요? 바닷가에 모래 위에 쓴다 했잖아요. 모래.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계는 용이 지배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들의 신학 교리가 성경의 진리보다 구속을 이루신 반석이신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 신학은 했어? 툭 하면 신학을 했는데 교단은 무슨 교단이요? 그렇게 물어보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교단의 신학을 했느냐 지금 그 말이거든. 예수님이 신학했어요? 사도들이 신학했어요? 침례 요한이 신학했어요? 사도들 중에 바울 사도는 신학하긴 했지. 가말리엘 신학교. 그런데 그거 배설물로 다 버렸잖아요. 그거 버리기가 쉬운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다른 터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신학교리단 말이에요. 신학교리. 신학교리를 기초로 삼아서 장로교단은 장로교 신학 위에다가 장로교단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다 당짓는 자들이고 이단들이죠. 이단이라는 말은 그런 뜻인 거예요.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죠. 만일 누구든지 이 문제 때문에 말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도 창수가 나고 뭐 바람이 불고 뭐 그런다고도 돼 있지만, 노아의 때로도 비유를 했지만 불로 마지막에 시험한다 그랬어. 롯의 때와도 같다 그랬어. 두 가지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불로 나타낸다. 마지막은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여기를 통과를 하는 것은 금갈대 청량을 통과하는 것이고 그리도 심판대를 통과하는 거다. 그 조건은 뭐냐? 어느 터 위에 집을 지었느냐? 내 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을 어디다가 세웠느냐 이 말이요. 기초를 어디다가 두고 세웠냐 이 말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금과 은과 보석은 그대로 있죠. 나무와 풀과 짚은 다 불살라져 버리죠. 야, 그러면 이 불이 오바댜서 1장 17절 이하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그날 유다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랬죠. 그 불로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들 뭐냐 이게요. 기독교인들 꿈꾸지 말라고 그래야 쓸데없는 꿈, 허망한 꿈 꾸어봐야 다 이루어지지도 않는 꿈이요. 긍정해야 되는데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그랬어. 그 불꽃이 오순절 때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있다 그랬는데 그 불꽃이란 말이에요. 불꽃이 내려온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불꽃 천사들이 다 되어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은 불의 옹이 되어 오신다고도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내신다 그랬어. 주님 오실 때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에서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오는 세상에. 그래서 함께 보좌에 앉아가지고 쓰레기 청소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먼저 쓰레기들을 다 청소를 해야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이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먼저 데려갈 자들 다 데려가고 나면 그들이 불꽃 천사들이 되어져 가지고 땅에 남은 짐승세계에 남은 쓰레기들 다 일소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위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 세상에 내려와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들이 뭐 선한 사람, 뭐 좋은 사람, 뭐 도덕적인 사람 되는 거 그거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안 믿어도 다 그거 추구해야 되니까 괜히 감옥에 날마다 들랑달랑하는 사람 되면 쓰겠어요. 그런 거 좋은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는 무지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수두룩해.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는 경륜이 있지 않냐 이거요. 경영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 않냐 말이요. 그것을 거역하고 거슬리는 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요. 우리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전부 걷어내 가지고 단으로 묶어서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진다고 그랬죠. 그게 누구예요 지금? 내가 뭐 구태 얘기 안 해도 다 드러나지 않냐 이거요. 음녀와 음녀 일곱 머리들이 유명한 자들이 다 그런 자들 아니냔 말이요. 진리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어낸 신학 교리를 갖다가 이 땅에 집행한다 이거요.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행해야지 불법을 행해서 쓰겠어요? 인간 교리를 행해서 쓰겠어요? 자,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해는 받는데 구원을 완전히 잃는 건 아니라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에서 받는 건 뭐예요?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하고 겨우 받는 구원이다 이거예요. 짐승의 때라는 게 불시험의 때잖아요. 마지막. 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유 그냥 그 불만 좀 보고서 나 이제 돈 받을 거라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환난의 날이 오기 전에 데려감을 받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서울대학교 가는 것을 기도를 해야지. 지방대라도 붙기만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서 쓰겠냔 말이야. 자, 히브리서 이번에는 이제 6장으로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독교계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꽤 있어요. 말씀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있는데 짐승의 표시가 인이 새겨져 있어가지고 짐승 이름이 인이 새겨져 있어가지고 성령으로 인을 치기 위해서는 짐승인을 흐려야 되잖아 그걸. 근데 이놈을 흐릴 방법이 없어. 아무리 증거를 해도 그 이단이더만. 그들은 뭐 교단도 없대. 초교파라더만. 이래갖고 아니 예수님이 장로교단 세웠어요? 침례교단 세웠어요. 아니 왜 그 가짜는 성령이 있지도 않은 걸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 교훈의 터라는 건, 이 터는 그리스도지요, 반석. 그런데 날마다 터만 닦고 세우지는 않고 초보의 도만 계속 가르친다 그 말이잖아요. 장로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러려면 뭐 수십 년 동안에 예배당에서 돈뿐이나 갖다
신학에 내가면서 얼마나 열심을 하셨겠어요. 그분들 참. 그런데 진리를 아는데 이런 지식이 있느냐면 없어. 무식해. 이 진리 증거를 이렇게 들려줘도 알아도 뜨무대. 이런 말씀 나누면은 그렇게 그냥 뭐 예수 믿고 그냥 죽으면 천당 가고 이렇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하래. 심플하게. 뭐가 심플한 거예요? 아니 성경이 그들이 원하는, 인간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심플하게 돼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구체적인 설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심플하게 합니까? 그러면 날마다 토만 닦고 세워줘야 되지 않냐 이거요. 세워줘야. 지금 집 짓는 얘기인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터만 닦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을 한다는 건 정상적인 터에다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건축을 한다 이 말이야. 세워진다 그 말이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게 기독교 현상이죠. 그들이 다 성령 받았다고 안 씁니까? 다 은혜 받았다고 안 씁니까? 다 해요. 그런데 왜 타락을 했어요? 왜? 다른 교훈의 터 위에다가 사람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혼잡시켜서 가르치는 신학을 교회를 세우는 터로 딱 삼아놔가지고 그 터 위에다가 세우니까 이 사람이 와서 이 말하면 휙 무너져 버리고, 자기가 지금 은혜 막 그렇게 받았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만희 무리가 슬쩍 와가지고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홀딱 반해버리죠. 왜 그래요? 터가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아서 그런다 이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생명의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그 견고한 터 위에 딱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터가 견고하지 않고 기둥이 세워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집을 세울 거예요? 날마다 터 닦는 얘기. 요즘에 뭐 쌍두동인가 어디서 뭐 터 파다 가서는 불행 중 다행히 애기들 없는 때 그 사고가 나서 다행이지만 그게 헐짓이요? 아무 대책도 없이 무조건 파서 그냥 하기만 하면 돼. 모든 걸 안전조치를 해야지. 장로교단, 침례교단, 성결교단, 오순절교단, 안식일 교단, 무슨 여호와 증인 교단,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 제발 좀. 이만희파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 뭐 하는 짓들이야 도대체. 왜 사람의 종이 되는 걸 그렇게 원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너희는 그랬죠? 다 이만희 종, 박명호 종, 무슨 장길자 종. 아니 인간의 종이 되려고 우리가 예수 믿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지. 나도한 형제 종되면 안 돼요. 엉뚱한 거 가르치면 형제님 그 말이요, 성경하고 안 맞지 않냐 이래서 교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 가르쳤으면 지난번에 뭐 가르친 거 이것은 잘못 가르쳤다라고 정직하게 토설하고 이것을 수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지, 자기가 해놓은 소리니까 자존심 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거 막 그냥 억지 쓰고 넘어가면 그럼 됩니까 그게? 응? 망하려면 전화 망하든지 해야지. 다 같이 망하면 뭐가 돼? 만일 가시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아주 저주받은 거는 아니야. 또 저주함에 가까워 가지고,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얻는 거. 저주함에 가까워 가지고 그 바지만 불 사람이 되리라. 그러면 믿는 자들이, 구원 얻은 자들이 한번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다 한 사람들이 구원을 영원히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된다는 뜻은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불토해내는 그 불에 다 살라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나 이름을 갖지 않았을지라도 생명이 너무 어려서 터만 날마다 닦는 그런 기독교 예배당 생활 계속 하다가 주일날을 맞으면 주님이 뭘로 판단하느냐? 이 행악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 어디에서 와야 되겠어요? 플람미 교회에서 와야죠. 장자들의 교회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도 심판대를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상을 받으려면 큰 음녀에게서 주님의 심판대로 가면은 상은 무사치고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 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 돼도 어디냐고. 아니 왕들하는데 왜 구태여 백성 되는 걸 죽어는 건 왜 그래? 왕 중에서도 10골 다 이걸 죽으시길 바래요. 야, 그러므로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어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자기 생애를 마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다. 이게 성령과 신부 교회가 성령의 증거로 오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진리 추구를 하다가 생애를 마쳐야지.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 가지고 온전케 되는 의인의 영들로 그날을 맞이해야지. 무식쟁이들로 구원 얻은 것만 붙들고서 그날을 맞으면 버려둠을 당한다. 이거 버려둠을 당한다. 데려감을 받아야지 왜 버려둠을 당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보라고. 공중 구름 속으로 막 끌어간다고. 데려가시는 얘기만 알고 있지 어디로 어떻게 데려간다는 말인지를 모르잖아.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짐승 때가 시작이 되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데 살아서 뭐가 어떻게 하겠다고 빡빡 우겨싸면 이만희는 죽지도 않는다잖아. 보면 나보다도 더 쭈글쭈글하더만. 그래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어?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냥 끝복이요 아주. 지가 이긴 자래 또. 옛날엔 지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었더니 또 이제 지가 이긴 자라고 그러고 뭐 저는 다 보고 들었고 다 봤대. 뭘 봤느냐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도 못하고.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요한에게 하늘 보좌로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가서 보여주고 들려준 걸 다 봐야 되는 일이지. 무슨 놈의 지가 무슨 놈의 지 앞으로 14만 4천 모으면 뭐가 지가 뭐가 되는 그런 거 봤어? 그게 미친놈이나 하는 소리지 그게. 그런데도 왜 가서 그러고 뻑뻑하냔 말이요. 왜 인간의 종이 되기를 그렇게 원해.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지.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는 소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은 실패했기 때문에 지가 와서 완성하러 왔다네. 아이 나 정말. 아니 민소리는 하지 말아야지. 해도 너무하잖아.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살려주는 영 성령이 되셨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통달하셔요. 그런데 이만희가 안 오면 그럼 성령이 아무것도 못이야? 응?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요? 살아서 그날을 맞은 신자들도 짐승을 이김으로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임을 당하여 육의 몸을 벗자마자 음부로 내려갈 필요가 없죠. 왜? 그때는 부활의 때니까. 음부에 있던 자들도 부활될 텐데
차이는 음부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인데, 음부로 내려가지 않고 금갈대 청량을 통과하면은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금갈대를 통과할 자가 고린도전서 3장이나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많지 않죠. 초보의 도에 날마다 토만 닦는 신앙생활 죽는 날까지 하다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면 너는 버려둬야 되겠는데 그러죠. 너는 오른편으로가 아니라 너는 왼편에 잠깐 있어봐 이러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요. 세상에 버려둠을 당하면 왜 세상에 버려둠을 당하느냐? 육신을 사랑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의 종로로 타는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진리의 세계, 빛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누구든지 혈육의 몸은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영혼의 심판 판단을 받게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죽지도 않고 뿅 하고 휴거된다고 이런 소리에 그냥 그래가면서 또 이제 그런 사람들 요한복음 11장 보자 이거야. 요한복음. 마르다 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했지 않냐 이거요. 그러면 2000살 먹은 마르다가 내놔봐. 육신적으로 안 죽는 얘기를 했다면 마르다 보고 그 얘기 하셨으니까 2000살 먹은 마르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2000살 먹은 마르다 봤어요? 영혼의 사망, 둘째 사망, 육신의 죽음은 첫째 사망이고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거 이거는. 둘째 사망은 영혼이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왜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나 그게 둘째 사망이 다스릴 수 없는 거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위 없어요? 그래서 육의 몸을 벗자마자 영의 몸으로 갈아입고 사람 천사가 되어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이 될 자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을 뿐 아니라 천사와 동등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와 함께 보좌들이 앉아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금갈대 청량 얘기할 때는 사람의 청량이요 천사의 청량이라 이랬고 짐승세계에 남은 짐승인간들 보고는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대비하는 말씀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냔 말이요. 우리는 다 사람 천사들이 다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영의 몸을 입은 불꽃 천사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불꽃 천사들을 구름수레로 비유된 하나님의 병거 이스라엘의 병거를 타고 오는 세상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돼 있지만 형제 자매님들이나 거기 참여하는 것이지 기독교인들은 절대 거기 끼도 못이요. 이런 걸 알아야 돼. 금갈대 청량을 받아서 통과되면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하늘 군대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늘 군대의 대장이신 미가엘 곧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께로 끌려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다 거기로 가야 되겠죠.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승천하면은 큰 성 바벨론에서 7천이 죽임을 당해요. 그 죽임당한 수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들이 개혁자들이잖아요.
나팔불다가 죽임당하는 것이지 뭐 괜히 죽임당해요. 큰성 바벨론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두 증인들도 죽였지만 7천도 그들이 죽이는 거 아니요. 세상교회 유명한 자들이. 저희가 직접은 못 죽이니까 세상 법정에 넘긴다는 거예요. 세상 관여에게 넘겨줄 거다. 이제 복음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관여에게 넘겨준다는 건 세상 불의한 불법한 재판하는 판사들한테 넘겨준다는 거잖아요. 이단자다, 이게 사회를 소란케 하는 자다, 뭐 이래가지고. 그럼 그때가 증거할 기회가 될 거다 그랬어. 그때 너희는 아무것도 연구하지 말아라. 이미 저희 주께서 뱀의 낯을 피하여 준비한 곳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양육을 다 했기 때문에 속에 말씀씨가 다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너에게 마땅히 할 말을 다 그때그때 필요한 말을 줄 거다. 그 말을 하면 된다 그랬어. 우리 이렇게 증거하다가 순교자로 데려감을 받기를 바라요. 대부분의 버려둠을 당한 종들과 어린아이 신자들은 한 달란트 받은 종들은 버려둠을 당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니까. 그 어린아이 신자들이라는 것은 매를 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받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했다고 그랬는데, 버려둠을 당한 그 기독교기에 속한 구원은 얻었지만, 겨우 얻었지만, 어린아이 신자들은 세상에 살아남아서 짐승떼를 몸으로 경험한 후에 그 천년이 차기까지 음부에서 심판의 부활때를 기다리는 신자들로 판단을 받아 겨우 구원을 얻은 자들에 대한 형벌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오늘 깨어서 술람미 교회 생활을 실행함으로 신앙생활에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이미 기독교인들이 주여 주여 안 해요? 오죽하면은 꼭 기도하라고 하면 주여 삼창부터 시작하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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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잖아요. 하나님이 귀먹었어? 왜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랬어. 우리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꼭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두 번 부르네. 습관적으로 부른다 그 말이겠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 뭐 부흥 강사님들이지 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냥 모르는 게 아니야. 아예 도무지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건 그리스도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리 인간 교리를 털어 삼아가지고 지금 그거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큰 음녀인 기독교계가 주장하는 신학 교리를 진리의 말씀 위에 두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몰지각한 목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신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사자들인 발람들과 니골라당들이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실행하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행해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27절에서 똑같은 평행구가 나오는데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어디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큰 음녀에게서 왔는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왔는지 술람미 교회에서 왔는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에서 양육받다 왔는지 이걸 가지고
왼쪽 오른쪽 이거 결정한다 그 말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큰 음력교회 아가서에서는 예루살렘 여자들이죠. 자칭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왔는지 정결한 처녀교회 술람미와 함께하는 백합화 무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다가 오는 부활의 때 그리스도 심판 때 왔는지를 따라서 판단하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이미 주님의 말씀으로 예언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낸 어떤 사자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다가 그날을 맞을 건지, 누가 보낸 짐승의 사탄의 사자들과 함께 짐승의 몸을 세우다가 그날을 맞을 건지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저까지 읽어야 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이라는 건 자기 자신도 되지만 성경에서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반석은 그리스도, 이 터는 그리스도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노아의 때 그랬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신앙의 근거를,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아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생명의 기둥, 양 기둥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 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으면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공중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미가엘의 군대가 용의 군대를 하늘에서 쫓아내면은 바닷가에 모래 위에 그 발을 디디고 쓴다는 거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모래 위에, 신학 교리의 터 위에 세상 교회를 세우면 마귀가 내려와서 지배해버린다 그 말이란 말이요. 마귀한테 발표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발 아래 발표하지? 에? 무너짐이 심하리나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계시록에 가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연결이 되잖아요. 여리고성이 한꺼번에 나팔을 불고 7바퀴 도는 그날 무너져 버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세상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나팔을 불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 개혁자들이 돼서 개혁자들 7천 안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